예, 얼마 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경기하면 이 경기가 끝날 때마다 금메달 딴 사람들, 또 은메달 딴 사람들, 이 동메달 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상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 시상식이 열리면요, 이 금메달 딴 사람, 금메달 딴 선수의 그 국가가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 선수들이요, 만약에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이 프랑스 국가가 연주되는데요. 그 국가의 이름이 마르세유 행진곡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이 프랑스의 국가인 마르세유 행진곡은 참 그 유래가 재미있는 흥미롭습니다. 이 프랑스의 국가인 마르세유 행진곡은요, 1792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한 후에 이 군대를 모아서 이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앞두고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 있는 이 동쪽 끝에 있는 도시에 군대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출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로드 조제프 루제 드 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군대에, 프랑스 군대의 공병 대위였습니다. 대위였는데, 이 사람이 출정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 군대를 위해서 하룻밤 만에 작곡한 곡이 바로 이 마르세유 행진곡이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드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곡을 만들어서 당시 출정식을 앞둔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니콜라 리크네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곡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이 마르세유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마르세유에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의용병이 되어가지고 파리로 이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하면서 이 노래를 이 아까 말씀드렸던 드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프랑스로 파리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노래가 프랑스 전역에 유명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노래를, 마르세유 행진곡을 프랑스의 국가로 만들었고요. 이후에 이 노래가, 마르세유 행진곡이 프랑스의 국가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르세유 행진곡 가사를 들어보면은 아주 살벌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자, 조국의 아들 딸들아, 영광의 날이 다가왔다. 우리를 치려고 저 압제자는 살육의 깃발을 올렸다. 들리는가, 저 들판에서 지저대는 흉악한 군인들이 우리 턱 밑까지 왔다. 그대들 처자식의 목을 노리고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대오를 정렬하라. 전진 저 더러운 피 고랑을 적시게. 이런 가사가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한 나라의 국가치고는 너무 잔인한 피가 나오는 그런 국가가 바로 이 마르세유 행진곡입니다. 이처럼 잔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때 마르세유 사람들이 불렀던 이 마르세유 행진곡과 같이 비슷한 민족 정서를 가지고 부른 노래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시편 118편이 그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이 사건을 기념해서 교회는 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바로 직전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명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명절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월절 명절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로 이 유월절이 되면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오늘 12절에 보시면 명절에 온 큰 무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찾았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적은 글에 보면요, 당시에 6월절에 로마 전역으로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려 270만 명이 예루살렘의 그 성에 모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의 인구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면요, 지금 이 인천 시민 숫자와 같은 그만큼의 그 비슷한 버금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라마다 나라의 꽃 또는 혹은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은 사쿠라가 나라의 꽃이고요.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이 유명하죠. 메이플, 즉 단풍잎이 캐나다를 상징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은 무엇이냐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올리브가 아니라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런 사건 때문입니다. 예전에 마카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유대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 제국의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몰아내었습니다.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요, 마카비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의 군대를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또 악기를 연주하고 이 승리한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로마 군대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군대가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또 온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한 이 로마 군대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또한 계속해서 수행을 했고요. 그때 이 로마 군대에 맞선 유대인들의 그 독립군이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 동전에다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의 해방자로 헬라 군대를 무찌른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민족의 해방자가 되어서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 로마 군대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막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기대와 열망,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외친 말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무리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이 호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이고요, 나 뒤에 붙은 나는 지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호시아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호산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을 노래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렐 시편, 특별히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시편을 쫙 보면요, 그 안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편의 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7편의 할렐 시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 성전에 이 성가대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할렐 시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초막절에만 부른 것이 아니라요, 초막절뿐만 아니라 수전절, 유월절이 되면은, 이 세 명절이 되면은 성전에 있는 성가대가 이 시편 118편 할렐 시편을 부르고 또 시편 118편을 불렀는데, 시편 118편을 부르다가 118편 25절에 이르면은 호산나, 아까 말씀드렸던 호시아나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산나 그 말이 나오면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소년은 손에다가 이렇게 룰랍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그것을 막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 룰랍이 뭐냐면은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현대의 꽃다발하고 비슷한데요, 종려나무 가지에다가 버더나무, 매화꽃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꽃다발로 만들어서 그것을 막 손에 들고 룰랍이라는 것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성가대는 이 호시아나 한 번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극적으로 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요, 호시아나를 3번이나 외쳤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3번 외치면 무리들은 그 순간 계속해서 이 룰랍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화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호산나 뒤에 또 말이 등장하죠. 즉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도요, 시편 118편 26절에서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이런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원래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메시아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무리가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을 한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복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룰랍, 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예수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높였지만, 며칠 후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요, 이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송을 하고 소리 높여 메시아를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마자 그들은요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금세 변하는 변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로마의 군대로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금세 그들은 변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심은 혹시 이 무리들처럼 변덕스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금방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짐승은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였습니다. 당시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개선 장군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말은 전쟁을 위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요 전차를 끌거나 아니면 기마 부대가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황소를 사용했고 이 나귀는 주로 어떤 때 사용했냐면은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나귀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을 갈 때 나귀를 사용해서 나귀를 타고 또 짐을 싣고 가는데 사용되던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요 말은 현대의 전차와 같고 황소는 트랙터와 같고 또 나귀는 자동차와 유사한 것입니다. 나귀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게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어떻습니까? 길들이기가 쉽지 않는 동물입니다. 길들이고 훈련시키는데 훨씬 더 나귀보다 말은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훈련하고 말을 훈련하고 또 유지하는 데는 소유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보다 말은 훨씬 더 비싼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승리와 자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메인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 IS는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입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이라는 말이 바로 이슬람, 무슬림들의 그런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슬람들은요,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 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말이 코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라. 무슬림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라. 이런 말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란의 경전에 적혀져 있는 말처럼요, 초기에 이 무슬림이 무슬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일으켰는데 그때 4년간 기독교인 33만 명이 무슬림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요. 그 후에 10년간 추가로 기독교인들 100만 명이 무슬림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요, 이슬람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잔인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인 것입니다. 지금도 IS는요, 이슬람 국가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칼을 거두라. 칼을 너의 칼집에 꽂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라고 한 번도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폭력이나 무력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바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왕이시면서도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서민 식당에 들러서 3,800원짜리 쌀국수를 먹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면서 언론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저렴한 쌀국수를 먹을 정도로 너무나 소박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하심은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되,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한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절대로 싸움이나 다툼이나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거친 말, 욕설, 싸움의 말이 모두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친 말, 교회 내에서 거친 말 반드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말, 욕설, 싸움의 말, 그 모든 말들 우리 용현동 교회에서부터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부드러운 말, 또 남을 칭찬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말, 또 화평의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는 그런 거친 말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친 말이 온전히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말, 감사하는 말이 넘쳐나는 우리 용현동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전 세상을 향한 사역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 쓸데없다. 우리 계획이 아무 쓸데없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온 세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말을 증명하듯이 20절에 보시면 곧이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그렇게 빌립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졌던 또는 유대교의 호감을 가졌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만나 전도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빌립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빌립에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빌립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정결하지 않고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편견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환영하셨고 그들을 맞이하셨고요.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세리와 창녀도 병자도 여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몸소 친히 보여주셨고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주된 곡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곡식은 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 밀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들은 주식으로 먹었고요. 제사 중에서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에는 그 소제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와 함께 이 밀로부터 맥주를 만들어서 또한 마셨습니다. 또 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전분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약품으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우리는 크림을 바르는데 이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밀가루를 이 전분 가루로 만들어서 몸에다가 피부에다가 발라서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드는데 의약품으로 이 밀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밀가루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곡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이 되셨는데 그 하나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예수님은 직접 맺으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인데 이 중 31%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약 24억 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지금 약 200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의 수를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요, 몇백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매 맺은 생명의 숫자가 어림잡아서 몇백억 명, 그러니까 몇백억의 그런 때의 열매를 예수님은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그렇게 많은 수없는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한 알의 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 육체를 위한 기회를 삼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고난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생명의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일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